자, 이제 오늘 주제입니다. 뭐죠? 세례와 선한 양심. 베드로전서 3장 21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물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너희를 구원하는 편이 곧 세례라. 이는 육체의 더러운 것을 제하여 버림이 아니요 하나님을 향한 선한 양심의 간군이라. 자, 세례가 뭡니까, 여러분? 육체를 더러운 걸 씻는 것이 아닙니다. 세례는 결과적으로 한마디로 말하면 선한 양심의 간구. 다시 말하면 선한 양심이 깨어나는 시간이, 본격적으로 선한 양심이 가동되는 시간이 세례 사건입니다. 굉장히 놀라운 얘기입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고 우리가 다시 말하면 보화를 사고 거룩한 소비를 하고 신앙 고백으로 예수 믿었으면 세례의 조건은 믿음이거든요. 그렇게 믿고 세례를 받으면 그 다음부터 양심이 깨어납니다. 그것도 선한 양심이. 다시 말하면요, 이전까지의 소망은 내 욕심을 이루기 위한 거였어요. 내 양심은 나만 좋은 게 아니에요. 나만 옳은 게 아니에요. 하나님도 옳다고 하는 것. 내 겉사람과 속사람이 옳다고 인정하는 것. 이런 것들입니다. 이 양심을 어떻게 회복할 수 있을까? 그래서 오늘 말씀의 묵상 주제는, 질문은 선한 양심은 어떻게 회복되는가입니다. 이 관점으로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물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너희를 구원하는 편이 곧 세례라. 이는 육체의 더러운 것을 제하여 버림이 아니요 하나님을 향한 선한 양심의 간군이라. 갑자기 베드로가 이야기하다가 노아 얘기를 꺼내요. 노아 홍수 때 8명만 살아남았다. 이러면서 세례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여러분? 물은 죽는 겁니다. 근데 이 사람들이 구원받은 것은 방주에 탔기 때문입니다. 세례는 죽었다가 예수 그리스도로 거듭나는 사건이 세례입니다. 단순히 물속에 들어갔다 오는 것이, 그것이 세례의 진짜 의미가 아니고, 물속에 들어갔다 나오는 형식은 뭐냐면 내가 옛사람은 죽고 새로운 양심이 깨어났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노래 다 아시죠?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은혜 놀라와. 혹시 이 노래 작사하고 만든 사람이 누군지 아시나요? 혹시 이름을 여러분 아시죠? 존 뉴턴입니다. 이 사람이 원래요, 노예 무역선의 선장이었어요. 노예 무역이 얼마나 비인간적이고 자비한 건 줄 아세요? 이 사람이 나중에 책을 하나 썼어요. 아프리칸 노예 무역에 대한 성찰이라는 책을 썼어요. 우리말로 번역하면 그런 책이 제목인데, 그 책에 자세히 소개를 해요. 노예를 운반하다 보면, 비인간적으로 운반하다 보면 보통 10%에서 20%가 사망한대요. 1000명을 태우면요 100명에서 200명이 죽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다 1748년 노예무역선 그레이하운드호를 쭉 끌고 가다가 대서양에서 폭풍우를 만나요. 죽게 생겼습니다. 그때 이 사람이 자기도 모르게 소리를 쳤어요.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왜 그랬을까요? 원래 아버지가 이제 상선 운영하는 선장이었는데 어머니가 아주 경건한 그리스도인이었어요. 7살 때까지 어머니로부터 말씀을 배우고 신앙교육을 받았는데, 어머니가 7살에 돌아가시고 난 다음부터는 정말 방탕하게 살았어요. 술, 폭력, 하여튼 각종 세상에 이상한 것은 다 하면서 그렇게 살았어요. 11살부터 그 거친 뱃사람 일을 시작했어요. 어떻게 했겠어요? 그러다 나중에 노예 무역선까지 손을 대는 선장 일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1748년에 그 폭풍우를 만나서 그때 자기도 모르게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왜 그랬을까요? 아마 추측건데 어릴 때 어머니로부터 배웠던 말씀이 살아났을 거예요. 다
그게 아마 억지로 잊고 살려고 술 마시고 퍼마시고 놀아도 아마 마음 한 곳에 크게 존재했을 거예요. 가장 자기 인생의 위기에 닥쳤을 때 자기도 모르게 주님 손을 붙들었어요. 여러분, 어릴 때 신앙교육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그러고도 여러분, 그럼 이 사람이 무역을 그쳤을까요? 계속했을까요? 계속합니다. 6년 동안 합니다. 자발적으로 노예무역을 그쳤을까요? 어떤 계기가 있어서 할 수 없이 놓았을까요? 할 수 없이 놔요. 심각한 병이 몸에 들어와서 더 이상 배를 탈 수 없게 돼요. 자칫 들으면 여러분, 하나님 징계하셨다 이렇게 듣기 쉽잖아요. 그게 아니고요. 계속 회개한 다음에 양심의 가책을 느끼는 거예요. 내 마음속 깊은 곳은 노예무역은 안 돼. 사람을 이렇게 대하면 안 돼. 그러나 현실은 뭡니까? 먹고 살려면 어쩔 수 없어. 우리가 흔히 그러죠. 목구멍이 포도청이라고. 그 양심의 이 갈등이 아마 그를 짓눌렀을 거예요. 그 스트레스가. 일부러 병 걸리게 안 해도 병이 들 수밖에 없는 양심의 가책이 있었을 겁니다. 비로소가 할 수 없이 중단합니다. 그리고 나중에 철저하게 다시 돌이키고 신학을 공부하고 목사가 돼요. 1764년에. 그리고 1772년에 우리가 부른 찬송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이 노래를 씁니다. 그리고 나중에 노예무역에 대한 진실을 고발하는 책을 썼어요. 아프리칸 슬라브 노예무역에 대한 성찰이라는 책을. 나중에 영국에서 노예무역 폐지 운동을 주도했고 했던 윌리엄 윌버포스에게 가장 결정적으로 영향을 준 사람이 이 존 뉴턴이에요. 그의 양심이 깨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럴 때 그가 받은 영향, 그가 준 감동은 정말 이루 말할 수 없어요. 여러분, 세례는 그런 겁니다. 독신이었던 바울도요, 자기를 포장해도 되거든요. 웬만하게 좋은 말로. 다 신격화를 할 만큼 바울은 대단한 사람이었잖아요. 근데 바울은 그러잖아요. 다 청나라에 고백합니다. 내 마음에서 두 가지 법이 싸웁니다. 양심이 충돌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육신의 법이고 하나는 성령의 법입니다. 이 싸움 안 하는 사람 없어요. 목사도 의인이 아닙니다. 늘 이 싸움을 합니다. 근데 이 싸움 자체가 얼마나 귀한 건지 몰라요. 이 싸움을 하면은 늘 뭘 마주합니까? 불편한 진실을 마주해. 내가 문제가 있네. 불편한 진실을 마주했을 때 두 가지 방향으로 흘러요. 하나는 너 때문이야, 누구 때문이야. 그럼 편하죠, 마음은. 편한 것처럼 보이죠. 위장하죠, 자기를. 누구 때문이야. 성서는 누구 때문이야라고 말하지 말고 나 때문이야라고 말하도록 이끕니다. 성령께서. 사도행전 2장에 보면 베드로의 설교를 들었던 유대인들이 마음에 찔려서 묻습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마음에 찔려요. 불편한 진실 앞에서. 자기들이 예수를 죽였다는 것이 얼마나 큰 죄인지를 알고 그 불편한 진실 앞에서 우리가 어찌하면 좋을꼬. 너희가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세례를 받아라 각각. 그러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그러고 처음 교회가 시작됐습니다. 불편한 진실 앞에서 힘들지만 아프지만 나를 발견하는 시간이에요. 마음의 찔림을 간직해야 됩니다. 누구를 핑계대고 누구한테 덮씌우면 순간적으로 마음이 편한 것 같지만 그건 여러분 옳지 않다는 거예요. 성서의 가르침은. 누구를 희생양으로 만드는 건 쉽잖아요. 근데 그것을 내 문제로 고백하는 것은 결코 쉬운 게 아닙니다. 그게 찔림이에요. 나중에 스데반 앞에서 설교 들은 사람들은 귀를 막고 달려들어 스데반을 돌려쳐 죽여요.
그 찔림을 어떻게 합니까? 스데반 네 잘못이야. 네가 뭔데 우리 마음을 찔리게 해. 그런 거거든요. 여러분은 찔림을 어떻게 감당하시나요? 그 찔림이 선한 양심을 회복하는 가장 중요한 길이고 그 찔림으로부터 선한 양심이 회복되는 과정이 일어나요. 그 찔림을 뭐로 요청합니까? 사도들이 회개해. 이렇게. 회개라는 말이 헬라어로 메타노이아인데요. 여러분 메타포시라든지 메타인지 이렇게 메타 많이 들어보셨죠? 그런 메타거든요. 메타와 노스가 결합된 말이 메타노이아 회개라는 말인데 이게 뭐냐면요. 기존 생각을 뒤집어 엎는 거예요. 기존의 마음을 뒤집어 엎는 거예요. 기존에 내가 해석하던 방식을 다 뒤집어 엎는 거예요. 넘어서는 거예요. 초월하는 거예요. 기존에 나는 이 문제는 이렇게, 이 문제는 이렇게, 이건 누구 잘못, 이건 누구 잘못 했는데 내가 하나님 앞에 찔림을 하고 보니까 그것은 누구 잘못입니까? 내 죄입니다. 그 찔림이 세례의 기초가 되는 거예요. 회개로 나아가고 그 다음에 세례받는 겁니다. 그래서 세례의 가치는 뭐냐? 그때부터 이제 선한 양심이 깨어나는 겁니다. 선한 양심의 기도를 하게 돼 있는 겁니다. 그럴 때 그 선한 양심에, 그 착한 양심에 담긴 믿음이 새로워지고 그 믿음이 다시 선한 양심을 깨우고 선한 양심이 다시 믿음을 담고 이것을 반복하면서 순환하면서 우리의 믿음 성전이 세워져 갑니다. 라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늘 예컨대 어떤 물건이 없어지면 사람들은 뭐 먼저 생각합니까? 누가 가져갔지? 누가 훔쳐갔지? 그렇죠? 늘 그거 먼저 생각하잖아요. 그런 말을 들으면 제가 옆에서 꼭 하는 말이 있어요. 죄 짓지 마세요. 확인돼도 우리가 사실이 아닌 거가 많습니다. 일단 찾아보세요. 서랍에 넣었는데 분명히 없어졌다는 거예요. 그럼요, 서랍을 다 꺼내면 맨 밑에 서랍 밑에 이렇게 공간이 하나 있어요. 맨 밑에 서랍. 그 사이에 떨어져 있는 경우도 굉장히 많고요. 내가 쓰고 나서 잊어버리고 누가 가져갔다고 생각한 경우도 많고요. 누가 확실히 드러나기 전에는 의심하지 마세요. 확인하고 또 확인하고 또 검증하는 시간을 가지십시오. 우리 너무 쉽게 남들을 의심하고 정죄합니다. 이상한 것만 봐도 그걸 의심하고 존경하고 정죄해요. 그건 나중에도 늦지 않아요. 뒤로 미뤄도 늦지 않아요. 선한 양심은 그때 나를 돌아보는 거예요. 내가 왜 그런 눈으로 바라보지? 내가 왜 그런 마음으로 바라보지? 다 점검하고 점검하고 또 점검하고 그리고 나서 결정해도 결코 늦지 않는다. 할렐루야. 그 선한 양심 위에 믿음이 담기면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에베소 6장에 전신갑주의가 나와요. 믿음의 방패를 들어요. 근데 믿음의 방패가 뚫릴 때가 있어요, 종종. 그때 마지막으로 우리를 보여주는 게 뭐라고 그랬죠? 호심경, 가슴에 차는 패 같은 겁니다. 이게 화살이 뚫렸을 때, 믿음의 방패가 뚫렸을 때 마지막으로 나를 보여주는 것이 의의 호심경인데 일종의 이것이 선한 양심이고 착한 양심이에요. 이 선한 양심을 회복돼서 기도하는 것을 의인의 간구라고 말하고 야고보는 이 의인의 간구는 역사 하나님이 크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다음 주 설교 제목입니다. 오늘 여러분 말씀을 기억하면서 불편한 진실을 마주하십시오. 마음의 찔림을 누군가에게 핑계를 대는 것으로 사용하지 마시고 나를 돌아보는 시간 가지십시오. 그리고 회개하십시오. 메타노이아. 기존 생각을 한번 뛰어넘어 보세요. 자기를 방어하고 싶고 자기 합리화하고 싶은 생각을 한번 뛰어넘어 보세요. 그게 회개입니다. 나를 합리화하면 회개 안 나와요. 절대 안 나옵니다. 제가 어릴 때부터 딸 많은 집에 자라면서 우리 어머니한테는 다 혼났던 게 하나 있어요. 누나들하고 싸우면 동생이 누나한테 덤볐다라고. 여동생들하고 싸우면 남자가 째째하게 여자하고 싸운다고. 싸울 데가 없어요. 집에서.
이 덕을 제일 많이 본 사람이 집사람입니다. 오죽 못났으면 너 여자하고 싸우니? 이게 이제 여성을 비하하는 게 아니고 저한테 싸우지 마, 여자하고는 뜻입니다. 오죽 못났으면 여자를 이기려고 그러니? 오죽 못났으면 너 동생이 누나한테 까부니? 그냥 갈 데가 없는 거야, 이게. 근데 시간이 지나면서 굉장히 중요한 가치가 저 하나 생겼어요. 싸움의 대상이 분명하지 않으면 결국 내가 다 온팡 뒤집어 쓰게 돼 있다. 나보다 더 강력하거나 저 잘 알거나 하는 사람이 아니면 그 책임은 내가 써야 된다. 그 책임을 외면할 수 없다. 메타노이아는 그런 겁니다. 할렐루야. 다시 세례 정신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저는 지금도 종종 목사 안수 받을 때 서양문을 핸드폰에 찍어갖고 다니고 종종 그때 당시 순서지를 다시 들춰봅니다. 내가 이랬지. 여러분 장로와 임직 받을 때 권사 안수 집사 받을 때 임직 기억하십니까? 서약. 매년 연초에 재직 선사하는데 기억하십니까? 기억하십시오. 세례는 그 초심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가장 중요한 초심으로 돌아가서 나를 바라보는 거예요. 그 초심으로 돌아가서 다시 거기에 믿음을 세울 때 비로소 내 신앙이 건강하게 자랍니다. 할렐루야. 이 거룩한 은혜가 여러분에게 가득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시 정리 겸 묵상 질문과 답을 찾아보겠습니다. 선한 양심은 어떻게 회복되는가? 첫째, 불편한 진실을 마주하면 찔림을 외면하지 마십시오. 누구 핑계로 넘기지 마십시오. 두 번째, 회개를 내 생각을 바꾸는 계로 삼으십시오. 메타노이아, 기존 생각을 뛰어넘는, 그렇게 바꾸셔야 됩니다. 기존에 하던 방식대로 바라보면 똑같고 나는 잘한 겁니다. 나는 잘못이 없습니다. 이제까지 그렇게 살아왔으니까 이건 회개가 아니에요. 기존에 내가 이렇게 생각했지만 다시 한번 점검하고 생각하고 뛰어넘는 거예요. 그리고 부활신앙에 근거한 세례로 공동체 앞에 서고 다시 첫 신앙을, 처음 신앙을 회복해내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럴 때 우리의 믿음 성전이 온전히 세워지고 그럴 때 여러분의 간구하는 힘이, 기도하는 역사가 어떻게 나타나는지를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이 이야기는 다음 주에 계속. 할렐루야. 여러분 축복합니다. 이제 선한 양심의 간구를 들으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활의 생명 안으로 붙드심으로 여러분의 믿음 성전이 더 굳건하게 세워지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메시지 함께 읽죠. 부활신앙 안에서 자기 정당화를 내려놓고 믿음에 기초한 세례를 통해 공동체 안에 서라. 그러면 선한 양심의 간구를 통하여 믿음 성전을 굳건하게 세울 것이다. 아멘. 오늘 말씀을 기억하며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부활신앙 안에서 자기 정당화를 내려놓고 믿음에 기초한 세례의 고백 위에 서서 선한 양심의 간구를 중단하지 않게 하소서. 주님, 오늘 다시 우리의 믿음을, 우리의 삶을 돌아봅니다. 양심의 갈등, 그 불편한 진실, 그 진실 앞에서 누군가를 희생양으로 삼는 것이 아니라 자기 찔림을 간직하게 하시고, 그것이 메타노이아, 회개가 되어서 주님, 세례의 정신을 회복하는 거룩한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게 하소서. 선한 양심의 간구가 새롭게 시작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선한 양심, 착한 양심 위에 세워진 믿음이 파손하지 않고 올바로 세워짐을 믿습니다. 주여, 주여.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이 거룩한 결단으로 가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